디도스 1장 3절 페이지가 321페이지네요. 디도스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 하유 집회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말씀을 이렇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수요 예배는 처음이거든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 메시지는 어려워요. 어제 이제 하유 집회 말씀이 3강 주셨는데 1강은 개인 복음화, 2강은 지역 복음화, 3강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자, 그래서 개인 복음화가 되면 지역 복음화 돼요. 지역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화가 뭡니까? 복음화. 복음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반찬을 마냥 맛있게 차려놔도 복음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먹어야지 내가 배가 부르고 살도 찌고 영양소 다 가는 것처럼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유목사님 것만 되면 안 되죠. 복음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한 사람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토요 강단 9시부터 있잖아요. 산업선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TCK, 또 뭐 있어요? 핵심, 또 뭐 있어요? 흩어진 제자. 대답을 슬슬 못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4강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1, 2부, 그리고 훈련 메시지, 하요 집회. 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이제 흐름 탐다고 했을 때 말씀을 이제 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말씀 흐름 탄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듣지 말고 무슨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원네스로 하나님 역사 볼 수 있거든요. 원네스 될 때. 그런데 혼자서도 교회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은 거의 혼자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세계복음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에 300%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완전 복음화.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령 인도 받으면 현장이 살아나고요. 그러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운동도 이렇게 해야 돼요. 300%. 사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300%.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중직자 혼자서도 교회 살릴 수 있거든요. 교회사에 보니까 이제
한 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00%의 비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 복음화가 되면요 망대가 생겨요.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력을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삼시대 살리고 237 살리 망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칠망대예요. 칠망대. 쉽게 또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칠망대다 이 말이에요. 자, 칠망대가 딱 세워지면 우리한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세 가지 응답. 첫 번째로 우리한테 이제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밥 한 끼 먹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이상하게 영적으로 끌려요. 내한테 복음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좋아하고 오게 돼요. 반대로 내 속에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으면 자꾸 떠나가요. 싫어요 그냥. 아우 저 사람 잘 먹는 밥도 저 사람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 사단에. 그래서 하나님의 플랫폼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요. 사람 살리는 빛, 파수 망대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칠망대다 이 말이에요. 칠망대.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뭘 갈 수 있어요? 칠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망대가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역사 따라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칠여정. 이게 이제 현장 100%예요. 현장 100%.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전도 이전에 뭘 받아야 되느냐?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응답.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응답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축복부터 먼저 받으셔야 돼요.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는 그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뭘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느 현장에 간다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변동 현장하고 학교 현장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그죠? 그 현장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로 준비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전문성 10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성 100%가 뭡니까? 그럼 그 현장에 이제 가는 걸 정해졌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갈 것인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시간이 많은 사람 나 매일 가야 되겠다. 시간 별로 없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가야 되겠다. 아니면 주에 두세 번 가야 되겠다. 이게 놓을 거 아닙니까? 현장 100%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그렇다면 그 현장에 이제 지속할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시스템 100%예요. 이렇게 우리는
300% 응답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사모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모를 하셨어요. 우리도 하셨나요?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 안 주시고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부터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24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산에 가서 땡감 안 질려도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화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24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7이정표가 뭡니까? 7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끝냈는데 자꾸 안 끝냈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주님 다 끝내셨대요. 법적으로 다 끝내셨대,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요. 그 언약 잡고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237 5천 종족 있는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것이 7이정표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뭐가 보일까요? 황금 의장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이 300%의 응답을 못 누리면요. 황금 의장이 안 보여요. 어디가 황금 의장이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황금 의장이 보이고 거기가 재앙지대고 사각지대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거든요. 이때부터 제자화 운동이 일어나요. 자, 제자화의 운동, 키가 뭔지 아세요? 가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서 하도록. 네가 사람 살려. 네가 가정 살려. 가문 살려. 교회 살려. 현장 살려. 네가 하면 돼. 그게 제자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00% 응답 받아야 되는데 300%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받다가도요.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땅에 안 떨어지는구나.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열이 싹 내려가대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딱 믿음이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사람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못 믿으면요. 문제 생기고 이러면요. 남 원망하기 바쁘고 상처받기 바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 자,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자,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 안 내려놓으면 계속 시달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선한 목표가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완벽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조금 믿음이 좀 작을 때는 과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인도가 믿었어요. 미래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더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과거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편안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300%를 24, 25 영혼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까지가 1강이었어요. 자, 2강은요. 교회 부흥의 키는 뭐냐면요. 지역 복음화예요. 지역 복음화. 그래서 교회 부흥이 돼야지 세계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 하려면요. 1명, 2명 존대하고 어림도 없어요. 지역 복음화 안 돼요. 지역 복음화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역자들 이렇게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사역자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역자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거든요. 사역자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감당 못해요. 시달려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준 따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제자 붙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큰일 난다. 시달린다. 밤새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영접할 수준이면 영접할 사람만 붙여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운동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요. 내가 제자면 제자를 붙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1천 제자 운동을 위한 불신자 전도 운동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안 깨우면요. 절대로 현장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는 혼자 사역 안 하거든요. 혼자 사역 잘 안 해요. 가능하면 이제 예비 사역자를 데리고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요 캠프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이 다니는 이유가 이는 포커스 맞추고 제가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보여주고 또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맡기고 놀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구 다락방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도 이제 진구 다락방에 다락방 오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분들도 말씀으로 확립돼야 되니까요.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 들어갔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사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현장 다락방 현장으로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진구 다락방이니까 연산동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망꿀이네 이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사진도 한 방 찍고 거기 또 물망고 안에 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우리 이제 반여동, 재성동 그렇게 이제 현장 다락방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영적으로 힘든 엄마 딸 그 집에 가서 이제 1차로 제가 예배 딱 간단하게 드리고 2차로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예배 사이다 2명씩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이제 딸은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확립시키고 엄마는 이제 주방에서 2명이 붙여서 확립시키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 우리 장로님 너무 힘쓰고 애쓰시더라고요. 이게 엄마는 막 약이 취해 잠이 와가지고 네 졸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막 깨워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계속 확립시키고 막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지지난주보다 상태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반여동 가가지고 또 가정에 가서 이렇게 또 했어요. 하고는 제가 일부러 이제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이분들 이렇게 좀 해드리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하다가 한 몇 번 보다가 저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이제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은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근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좋은 산 가시는 현장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막 산이고 울뚝불뚝하고 또 밤이고 그날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토요일날 춥고 막 그랬어요. 참 험난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사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확립시켜서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 망대를 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치유하고 후대 해당 쪽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완벽한 성령 인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유받으면 바로 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핍박이 좋은 것 같아요. 핍박 받으면 진짜 제자만 남거든요. 그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 핍박은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 어저께 우리 하위 집회 갔지 않습니까? 간만에 우리 근사님하고 많이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오신 분들이 저한테는 남달리 보였어요. 정말 제자구나 이래 보여졌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 있죠. 전에 올 때는 그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어제는 어제의 날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이제 오시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이분들은 제자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에서 속으로 울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은 진짜 모르지만 좀 불쌍해 보였어요. 살도 속 빠지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일평생 복음만 향해 달려오셨는데 좀 너무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렘넌트를 치유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는요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지 복음화가 안 됐어요. 엄마가 각인시키니까 한 거지 자기 것이 안 됐다고요. 엄마의 복음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왜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굉장히 폐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막 주입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시켜줘야 돼요.
재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요. 묵상운동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지역 부흥시키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가족 치유예요. 우리 새가족 집중 언제 해요? 언제 할까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새가족만 하여튼 40 몇 명인 거 좀 되고 전체 등록 수는 63명인가 4명 그래 돼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새가족 뒤에 누가 많아요? 불신자가 많다 아닙니까? 장로님 뒤에 누가 있어요? 장로님밖에 없지. 성도밖에 없지. 새가족 뒤에는 불신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밭이에요, 새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을 저는 항상 이렇게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여기 설 때도 기도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정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현장에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항상 안 빠지고 해요. 그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유창하게 합니까? 요즘 말이 더 꼬여서 잘 안 돼요 또. 자꾸 막 사투리 쓴다고 막 이렇게 흉내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써야지 하는데 자꾸 되니까 말이 더 안 돼요. 다락방 가면요, 저 새신자 분 다 흉내내요, 제보고. 귀여워 죽겠대요, 흉내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새가족한테는요, 정인으로 써야 돼요, 정인. 아무리 새가족이라도 있죠, 가리킨 자로 쓰면 안 돼요. 정인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EBS 요원들한테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인생 스토리 준비돼 있어야 돼요. 복음 받기 전 모습, 복음 받은 후 변화된 나의 모습, 10분짜리 인생 스토리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어디에 가서 만나더라도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한테는요, 정확한 복음만 말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만 말해서 복음을 이해시켜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로 시작 안 했거든요. 틀린 걸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도 면담할 때도 있죠. 새가족 딱 맞는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고 무리가 되는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맞춰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EBS 요원들 훈련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얼핏 가면서 딱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막 미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한 번씩 좀 모임을 가져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수준에 맞춰가지고 딱 맞는 미션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병든 자는요, 24 시스템이 돼야 돼요. 질병은 언제 왔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온 것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지만 아픔 자체가 한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24 시스템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든 분들은 만약에 좀 큰 병이 걸렸다 이러면 완전히 그 병이 24 바로 되더라고요. 그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감기만 들어도 기도가 안 됩디다.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 시스템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강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시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말은 하는데 우리 앞에 것밖에 모르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 것밖에 모르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내 앞에 와 있는 문제밖에 모르잖아요. 시대 축복 보는 눈 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망대 300%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재앙을 보고 재앙 시대를 보고 선교망대를 만들었어요. 바울은요. 치유와 서밋 보고 선교망대를 만들었거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루터는요. 말씀 번역으로 선교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망대를 만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237 할 수 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말이고 이러면 또 행사,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공연 같은 것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예배된 자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 사명자가 있겠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연을 하든지 이렇게 뭐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5천 종족 TCK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내년에 세계 렘넌트 대회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우리가 렘 TCK 한 명이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한다면 그게 우리 속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인가 만나게 해서 인턴십 받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뜰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복음과 기도로 도우는 것이 치유의 뜰이 내 마음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조건이 뭐예요? 치유의 조건이 말씀하셨거든요. 개인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꼭 가야만 되고 이러면 치유가 안 된 거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말씀 적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이게 치유의 조건이에요. 개인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모여서 뭘 해라 했냐면요, 삼오늘 포럼하시래서 삼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하는 것을 어떻게 나의 말씀 성취하셨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 주간에 어떻게 나에게 전도 운동,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거를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삼오늘 포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왜 녹취해야 됩니까? 막 녹취해라잖아요. 왜 암송해라고 합니까? 녹취 암송할 때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각인. 그리고 토요일 날은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제대로 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달란트가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가 청소했잖아요. 그 청소가 자기 달란트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했다니까, 성실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교도소로 갔는데 총리가 됐지만은 자기
진짜 달란트 아니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달란트가 나왔잖아요. 애굽의 총리. 다윗도 그랬다 아닙니까? 양치는 것이 자기 진짜 달란트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전문성이 없었거든요. 저도 남편이 뭐 주면 주는 대로 막 거기에 맞춰 살고 안 주면 막 또 거기서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큰 전문성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알바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알바를 해도 제가 혹시 야무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근성으로 안 한 것 같고 태생이 좀 그렇는가. 녹주 배달할 때도 진짜 야무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만 1등하고 이랬어요. 3개월만 1등하고 어디 가도 알바 가도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1등 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조금 근성으로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잘 못 하겠더라고. 그거는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걸.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실한 자 속에서 진짜 제자를 불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일에 심부름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근성으로 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상한 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 목사님 이 말,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치매가 왜 올까요? 이랬어요. 치매가 왜 오냐면요. 집중을 안 하고 집착을 해서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잡고 하는 것이 집착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잡고 하는 게 집중이다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요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에요. 묵상 시대. 왜 열어야 됩니까? 명상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뇌를 살리는 것이 합해질 때 몸을 살리는 기도. 이것이 답이고 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델이 되면 좋댔거든요. 무슨 모델요? 아침에 호흡 기도로 나를 살리는 이것이 모델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댔는데 사실 저는 이거 모델 아니에요. 저는요 호흡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면 호흡이 안 돼요. 나중에 같이 하려다 애는 모르겠다. 안 할란다 이러면서. 기도만 할란다. 뭐 두 개 다 같이 하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호흡은 따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델이 되셔야 돼요. 자,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이거는요. 1:1 들숨 날숨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된댔어요. 그리고 낮에 사람 살리는 기도는요. 들으시는 기도를 1초 하고 참는 걸 2초 하고 내뱉는 걸 4초 1, 2, 4 그거 하셔야 된댔어요. 그리고 밤에는 답 없는 기도 1초 들어 마시고 4초 쉬고 8초 내뱉고 이거 하셔야 된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작